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겸손히 이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발견하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이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데 여러분 아침 9시 괜찮으세요? 예배드리게. 여러분 다 합의하에 일정을 짜신 거죠, 그죠? 저 이런 교회 또 처음 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굉장합니다. 이 앞에 괜찮으신가요? 이 목이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혹시 너무 앞에 있어서? 제가 좀 뒤로 갈까요? 예. 걱정이 좀 돼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제 또 저녁에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으로 삼은 아모스 5장 24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5장 24절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모스 5장이 사실 중간쯤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9장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모스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지쳐요. 사실 다른 성경도 다 지치는데 이 성경은 정말 지쳐요. 왜냐하면 희망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니네 죄 때문에 망한다, 니네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다가 그래도 니네가 이렇게 하면 좀 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있으면 읽다가 그래 우리가 마음을 좀 다시 고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텐데 아모스는 그게 너무 없어요. 굉장히 지칩니다. 사실 이 성경이 힘겨운 성경인데 이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이 사실 아모스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요약하면 이 정도예요. 굉장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부한자들과 리더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이용당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딱 이 메시지가 다인 것 같아요. 1장에서 9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니네 이스라엘 망하게 할 건데 그게 내가 행하는 정의다.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와, 하나님의 정의가 딱 내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하는구나. 굉장히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가 한국에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난 피해갈 수 있나? 여러분은 피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눈빛들이 이렇게 쭉 다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다 선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저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죠? 뭔가 좋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없으십니까? 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눈 저의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의 굉장히 연약함을 보여드렸던 거지만 그 외에도 사실 저는 별로 잘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한다 그러면 누구는 되게 막 신나고 속 시원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딱 심판하신다 이러면 제 삶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확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예배드리다가 우리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었으니까 좀 괜찮을지 모르는데 내 삶을 한번 하나님이 돌이켜 보시면 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인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아모스를 읽다 보면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또 다르지 않다는 걸 느껴요. 굉장히 답답하고요, 억울하고 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또 이렇게 잠시 옆을 좀 돌아보면 너무 세상이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괜찮을까요? 포기하자,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아니면 이 땅은 내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럼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지 않으니 내가 정의의 어떤 사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의를 막 행해야지. 이러면 좀 세상이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분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축구팀 중에요, 임마누엘 팀하고 그 할렐루야 팀이 있었어요. 한국 K리그에.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그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이분들이 축구 경기를 딱 시작하면 항상 기도해요. 물론 지금 우리 한국에 경기하는 분들은 개개인이 기도를 하지만 여기는 기독교와 관련된 팀이기 때문에 팀들이 다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기도 안에 이런 거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열심히 오늘 뛰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임마누엘과 할렐루야. 난 임마누엘이 좀 더 억양이 좋으니까 난 임마누엘.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은 좀 찬양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이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하지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을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내가 힘든 일 때문에 좀 울지 않으면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내 고난,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중간중간 있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아예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힘겨운 일입니다. 아모스도 그랬어요. 그럼 정말 아모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 뭔가 마음에 그래도 용기를 얻고 살아갈 만한 그런 메시지가 없을까요? 과연 그런지 오늘 이 아모스의 이 5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5장에는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 좀 나아질 겁니다, 살 수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 힘이 나죠. 근데 5절 가운데 딱 껴있는 본문을 보니 베델을 가지 말라, 길갈도 가지 마라, 브엘세바도 가지 마라, 거기선 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딱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산다, 또 이러세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왜 헷갈리냐면 저 5절에 나와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베델은 그냥 뭐랄까요, 고유명사예요. 하지만 베델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집. 자, 베델이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 베델은요, 네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데 방송실에서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도 하시고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 제가 지난달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여기 옆에 공간에서 우리 청소년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방송실이 굉장히 저에게 아주 강력한 반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때 방송실에게. 그분들이 여기 왠지 계신 것 같은데 감사했는데 고맙습니다. 야곱과 관련이 있죠. 베델은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내가 몰랐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당시에는요, 눈으로 본 사람은 즉사를 당했어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린 잘 몰라요. 일단 우리 사람은 아니시니까요. 영의 모습을 하고 계신지 우린 잘 몰라요. 어쨌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앞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두 번째 나왔던 이야기 길갈은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 관련 있는 인물, 아니면 사건, 아니면 성경, 뭐 혹시 있으십니까? 길갈.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길갈은요, 여호수아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지만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에 세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홍해처럼 쫙 잘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세운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럼 길갈과 베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자, 브엘세바는 그럼 혹시 아십니까? 브엘세바. 예? 사무엘? 그렇죠. 브엘세바는 여러 사람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이전에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야곱이에요. 또 야곱은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거기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그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에요. 근데 오늘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지마, 이런 거죠. 여러분, 산상교회 청년부 이 공간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나름의 여러분의 어떤 추억 아니면 경험이 좀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공간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좀 갈구해서 오늘 내가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청년부실에 가야 되겠다, 나의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마, 나 거기 없어,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부실이 아니라 여기 위에 만약에 본당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우리 교회 좀 가야 되겠다,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가지마.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대. 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럼 집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린 좋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좋죠. 예배 집에서 그냥 딱 이렇게 화면 켜놓고 예배하면 좋죠. 온라인 예배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수련회를 하면 밖에 나가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처럼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건 당시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롯해서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살아가던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요 약간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르제아흐,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여기다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이 축제를 막 즐기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이게 마르제아흐라는 축제인데요. 여러분, 이 축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나름의 직통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것이 이 축제인데,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행했던 그 축제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상교회 우리 예배자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드렸던 이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런 축제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에요. 왜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본문에서 4절과 6절 이 사이를 5절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싸고 있는 반복된 이야기 하나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축제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요. 정말 내노라 하는 세션들을 쫙 불러다가 우리가 막 예배를 해요. 거기다 최고의 시설들을 갖춰놨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악기와 조명과 이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복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화려한 조명 이런 거 원하실까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악기팀 뭐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멘트가 아주 수려하고 화려한 설교자나 인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악기를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수련회는 어떻게 했었나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조금 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보니까 그때 뭐라도 필요했기에 그냥 누구라도 한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그분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분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분 꼭 필요했어요. 근데 피아노 치는 분도 구할 수 없었다면 그냥 저는 사실 굉장히 음에 약해요. 저는 음에 약합니다. 이 뭔가 이 코드 이런 걸 전 잘 몰라요. 근데 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너무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찬양팀 무조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는 분들이나 인도자나 함께 찬양을 돕는 찬양팀이나 아니면 뒤에서 뭐 이 방송과 음향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것의 행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이에요. 이들은 포도주 축제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모였지만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당신 자신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해놓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쑥은 우리들에게 지금요 건강이 좋아요. 그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예, 여러분 쑥 액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입 딱 이렇게 공복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속이. 쑥차, 저희 집에도 또 쑥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소화가 안 되면 쑥차를 좀 마십니다. 뭐에 좋아요? 근데 여기에 쓴 쑥은 그거랑 의미가 좀 달라요. 이 고대근동에서의 쓴 쑥은요 독한 식물이에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쓴 쑥과 반대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쓴 쑥은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그 사람들을 병들게 했던 요소예요. 반대로 정의는 사람들을 살게 하고 사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어떤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쑥으로 바꿔서 이 사회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사베에서 행했던 행위들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리시죠? 내일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올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난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난 할 일 다 했다. 난 내일 안식을 취하리라. 그런 분 계시다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오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일 드릴 예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살아간다. 그냥 예배니까 왔다 정도의 삶은 죄송해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습관입니다. 그런 예배는 사람들을 병들게 해요. 나도 병이 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병이 듭니다. 또요 공의를 땅에 던진 자 여러분 땅에 던진 자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요 누군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서 누워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공의라는 어떤 의인화된 하나의 존재가 있고요 사람들이 공의에게 폭력을 행해서 공의가 바닥에 누워있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무슨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쉬운 일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5장 후반부 가니까요 또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요. 21절부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좀 있어요. 너희 절기, 너희 성회, 너희 번제나 소제,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 노랫소리, 내 비파소리. 여러분, 당연히 드리는 건 우리니까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이건 다 그냥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23절 볼까요? 내 노랫소리와 내 비파소리. 우리 찬양과 비슷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거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찬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송해요,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드리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냥 찬양을 했던 우리가요. 리듬이 괜찮았습니까? 그냥 그 정도예요? 아니면 우리 뭐 찬양을 너무 잘하셨습니까? 그냥 그 정도예요? 아니면 악기팀이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했어,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면 이건 그냥 네 노랫소리예요. 너희의 비파소리고요.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백날 그런 찬양을 해봐야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아무런 감격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찬양을 돕습니까? 왜 우리가 연주합니까? 왜 우리가 자막을 넘깁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음향을 우리가 갖춥니까? 다 너희들을 위한 거, 우리들을 위한 거 정도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사실 예배라고 말하기도 좀 불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해. 이 다음에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일지 우리들에게 좀 다가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서 나왔던 모든 행위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거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강조점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24절이 중간에 딱 등장하고 다시 25절부터 하나님이 또 그들을 비판하세요. 25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드리긴 했어요. 사실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이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 만나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재물을 좋은 것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음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광야 시절을 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텐트만 갖고 다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은 눈앞에서 그걸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은 또 나오죠. 너희 왕 식굿, 기운, 우상들, 신의 별들의 형상들, 이 모든 건 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청년부처럼 어떤 이런 교육기관의 하나의 모습을 예로 들자면 우리 전사님과 임원들이 상의할 때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걸 뭔가 행한다, 우리가 이런 걸 기획한다, 이런 걸 뭔가 구상한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두 번째 질문,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일까요? 그 고민이 없으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기획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있지는 아직 않죠. 꽤 많은 분들이 걸리고 계신데 저도 물론 지난달에 걸렸었습니다만 피해가는 줄 알았지만, 물론 아직도 확진자가 많지만 그래도 이게 모인 거에는 뭐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어. 그럼 수련회 해야 돼. 단순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수련회를 하셨습니까? 기획의 단계가 그 정도였다면 죄송해요. 그러면 좀 이 수련회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 끝나면 이제 어떤 걸 행하실 겁니까?
우리 청년부 저는 잘 모르죠. 이제 뭐 가을을 준비하시겠죠. 가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들을 행할 때 하나님, 그다음에 이 공동체, 그런 질문들이 그 안에 있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슷한 말씀을 이미 4장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베델, 또 나오죠. 거기 가서 범죄하며 길갈, 거기에 가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 해봐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라. 여러분 수은제와 낙헌제가 좀 어려운데 이건 필수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는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요 누룩이 들어가는데 이 누룩은요 원래 불사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했냐면 불살랐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나름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오늘 아침이잖아요. 그죠? 이 아침이 굉장히 사실 쉽진 않죠. 힘겹죠. 사실 저에게 이 아침 수련회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산상교회가 2번째예요. 첫 번째 교회는요 3박 4일이었어요. 수련회가. 그래서 목, 금, 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주일날 아침 예배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딱 갔더니 당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토요일날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 몇 시야? 3시, 4시까지 기도회를 했대요. 거기 또 그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럼 저랑 11시 예배를 드리면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딱 올라가 보니 이미 이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벌써 새벽부터 지금까지 늘 그냥 저와 같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었어요. 힘겨운 일이었죠. 오늘 아침에도 물론 여기는 좀 그때 분위기랑 다른 것 같아요. 잘 주무셨나 봅니다. 어제 다행이에요. 일찍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게 20대 넘어가면 새벽에 자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그죠? 못 잔 만큼 자야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밤새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좀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뒤에다가 우리가 커피 정도는 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마시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커피 정도. 그것도 좀 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확 잠을 깰 수 있고 내 어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어제의 예와 똑같은 500cc 맥주 저기 뒤에 딱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컵씩 드시고 오셔라. 만약에 제가 이랬어요. 그럼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몇 분은 미소를 띠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예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내 방식의 예배.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여기에요? 하나님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교회에 가서 범죄하고 교회에 가서 죄를 더하고 교회에 가서 니네가 원하는 11조를 드리고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 니네가 기뻐하는 바야. 근데 여러분 번역상으로 이 기뻐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하브예요. 아하브. 이 말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그래서 이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네가 사랑하는 거잖아. 이 정도예요. 내가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방식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 내 방식의 예배에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기를 바라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여기에 딱 세워놓고 많은 것. 이게 이스라엘의 예배예요.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진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만들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진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와 정의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요 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성격과 행동,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아주 이 공동체와 관련 있는 것이 공의인데, 정의는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실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정의는 사법적인 것을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면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무너졌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까지가 아모스의 중심 주제이자 5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저런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공의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면서도 뭔가 이 없어지지 않는 공의 때문에 우리는 결국 공의를 포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대가 지나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에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싹 쓸어버리면 좋겠지만 나도 같이 쓸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았어요. 저는 이것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산상교회 청년부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일을 겪으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합당한 질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 누가 계시면 너 죄를 지어서 그럴 줄 몰라, 잘 생각해봐, 이런 말이죠. 불편하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아, 여긴 안 그러시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뭔가 안 됐어, 떨어졌어, 그럼 뭐 제 기분이 너무 좋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 매일 회개하며 살아요, 사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죄 때문이다, 이게 너무 당연해. 여러분들, 한국 사회도 이런 거 있죠. 문제가 생기면 죄가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 그럼 문제가 해결돼.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아주 고대부터 지금까지 쫙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돼 왔던 이 뭔가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대인들의 세계에서 이게 또 사탄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탄. 그러고 보니 사탄을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네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셨을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송실이 또 계셨었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제가 이 사탄에 대한 이해를 뭐가 이렇게 다 이해하기 전에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셔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사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존재도 좀 연구를 했어요. 누구냐면 귀신. 사탄과 귀신을 좀 연구해갖고 요즘 제가 뭔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귀신 얘기 한번 하러 오겠습니다. 귀신 얘기하러.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귀신? 저는 있다고 믿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귀신을 경험한 적이 또 몇 번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해드리고요. 예, 그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밤에 누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에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그 악한 존재와 연결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고 죄와 관련된 문제,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다, 이건 너무 이게 당연한 도식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세계에 살아왔으니까. 이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비난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아닌데? 여기까지 대답하시면 제자들이 아니 그럼 제3자의 죄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그의 조상? 더 앞선 사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는지는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딱 듣고, 이 다음 구절이요, 딱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구절을 사실 처음 본 게 아닌데 이번 산상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확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이제 나타난대요. 그럼 전 당연히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하시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자연스럽게 저는 연결했었는데 9장 4절을 딱 보니 우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약간 원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 이거 원문에는 있나? 우리라는 말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인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우리라는 말이 맨 처음에 등장해요. 이건 의도가 있어요. 가장 앞에 등장하는 말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먼저 딱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등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행해야 된대요. 산상교회에서 이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자, 저는 그래서 곰곰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때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나름 논쟁, 토론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 논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당연히 반응하겠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가 이렇게 됐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관한 신학적 토론, 그 무의미한 토론에 니네 마음을 쏟지 마라. 거기에 니네 에너지를 쓰지 마라. 얘들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니? 그럼 너희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뭔가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요, 이 예는 우리 지난 청소년부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친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캐나다로 잠깐 나갔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든 사실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었고요. 왜냐면 당시 교회가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교회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외로웠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힘겨울 때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차 운행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날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뜨거움에 또 올라온 어떤 그런 멘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멘트가 굉장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제 자기 힘듦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얘기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름은 제가 생략할게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딱 이 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그 말이 필요했나 봐요. 제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서로 통화를 끊었어요. 그 친구에게는요 굉장한 회복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산상교회 청년부를 통해 일하신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그냥 한 그 한마디의 말, 그것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셨던 그 행동 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힘겹게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요 위로받을 수 있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냥 따뜻하게 던진 그냥 메시지 하나, 그게 그분의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울분과 그리고 괴로움을 완전히 녹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모스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절망밖에 없고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건 심판의 어떤 그 환상의 어떤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심판이 내린다예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 다였던 아모스의 삶인데 심판하실 걸 봤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간절히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한 행동은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끈질기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 때문에요 그 심판이 지연됩니다. 당장에 일어나지 않아요. 끈질기게 주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길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청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년부 망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부가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은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산상교회 청년반에 정해져 있다. 나 그 심판이라도 피해야지. 다른 교회로 옮기실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방법은 없습니까? 아모스처럼 매달리실 거예요. 나는 심판은 피해야자로 생각하며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과연 그래 너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행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모스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것,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임원 활동 열심히 한다고, 찬양팀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행했다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모스는요,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를 찾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의 예로, 우리 예를 들어 반주를 하는 분이 오늘 나는 그냥 이 반주를 하면 오늘 내가 예배에 너무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그냥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허용되는 공동체여야 돼요. 오늘 싱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싱어를 하면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 회중에 보이니까 내가 오늘 이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 그냥 뒤에서 자유롭게 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싱어 아무도 안 쓰는 것, 그것이 허용되는 교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야 합니까? 왜 우리의 방식의 예배를 고집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게 그런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조금 더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해야 된다 이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의 예배일 수. 근데 진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눈물 쏟고 막 엎드리고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일어나서 누가 나를 보지 않으니 일어나서 그냥 키면 되는 정도의 편안함 때문에 자유로운 예배가 좋다, 이 정도로 하시면 거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내 방식의 예배를 찾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일까, 그거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거. 근데 어느 날 찬양팀 전체가 우리 정말 뒤에서 중보 기도를 뭐 하면서 우리가 함께 뭔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전도사님 혼자 오늘 북치고 장치고 다 해야 된다, 괜찮아요. 그런 예배가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찬양팀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가, 그거 고민해보자는 게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제 우리가 이틀 동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막 느낌이 있고 뭔가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이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했던 그 은혜의 한마디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냥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사를 우리가 하실 때 밥뚜껑을 열고 밥을 푸는데 갑자기 은혜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죠? 이 밥 때문에 수고한 누군가의 모습에 예수님의 섬김이 막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몰라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산상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거 기대하십시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행하여 주십시오. 그게 뭔 일일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기대하며 가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며 이 하반기를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러분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요, 잘 보니까요, 절망이 가득한 메시지 같지만 우리들에게 중간중간 희망을 심어줘요. 그 희망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앞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온 마음 다해. 자, 특히 저는 이제 두 번째 이 찬양 가사에 좀 은혜가 있는데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멋진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걸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 아마 이 찬양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이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